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걸어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 가운데 호메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주인공 오디세우스에게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리운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돌아가야만 하는 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은 전쟁보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야만 했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렸고, 600명이 넘었던 동료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것 같은데 가야만 하는 고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듯 느껴집니다. 몇 번이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젠 정말 끝난 것인가? 내 인생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그러나 오디세이아는 바로 그 지점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길이 열렸고, 멈춘 것만 같았던 그 이야기가 다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잃었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는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갑자기 끝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때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생 일군 사업이 무너졌을 때, 건강한 몸의 이상 신호가 자꾸 찾아올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도 많이 기도했는데 기다려도 달라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평생을 붙잡았던 꿈이 어느 날 내 손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현실이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이젠 끝났다. 이젠 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다. 근데 여러분, 정말 끝난 것일까요? 내가 길을 보지 못한다고 길이 없어진 걸까요?
그러나요? 내가 내일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일이 사라진 건가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도 과연 하실 수 없을까요?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섭리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상황을 보고 마침표를 찍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 마침표 뒤에 항상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고 영웅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러져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기도의 제 일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이제 거두시옵소서. 이젠 됐습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여기에서 찍고 싶다는 거예요.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마침표를 딱 찍는 그 순간 엘리야는 마침표를 찍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끝난 게 아니야. 너의 길은 지금부터 가야 될 새 길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맞짱떠 싸워 승리했던 엘리야가 바로 그 엘리야이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죽겠다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우리 하나 여기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항상 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강한 척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지칠 수 있거든요. 방전될 때가 와요. 충성하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당해 보이는 목회자도 지칠 수 있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지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지치고 자녀도 지치고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가장도 지쳐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끝나지 않았다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침표를 지우시고 쉼표로 바꾸어 주시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 끝난 게 아니야. 잠시 쉬어. 쉬었다 다시 일어나면 돼. 엘리야야, 아직 아니다. 너에게는 아직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단다. 너의 길은 끝나지 않았어. 꼭 해야만 할 일이 남아 있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여름 지쳐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셔서 쉼표로 바꿔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 끝났다고 여러 번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센 것 같고 강한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도 지칠 수 있다. 하물며 너희는 안 지치겠느냐?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기도를 수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잠자듯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힘든 나날의 연속 내일의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없었나요? 엘리야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엘리야는 실패 뒤에 무너진 것이 아니거든요. 놀랍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직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 후 19장에는 광야에서 지친 사람, 번아웃 되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불을 내렸는데 오늘은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래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한 일을 해내고 나면은 계속 강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큰 일을 치른 다음에 긴장감이 풀리면서 더 깊은 탈진, 번아웃 상태에 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일은 완성했는데, 끝났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남들은 잘했다고 멘트로 박수를 치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 믿음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예전은 안 그랬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자괴감 같은 것 있잖아요. 내 믿음 겨우 이 정도밖에 아니었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보았더니 믿음은 없고 세월이 흘리면서 욕심은 커지는데 감사는 자꾸 주로만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약해진 순간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전체가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지치는 순간이 오는데 지쳤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쳤을 때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쳤을 때 중요한 결정을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상담 심리학에서 늘 하는 말입니다. 내가 번아웃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하게 되면 건강치 못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곤하면 영혼이 번아웃되면 실제보다 현실을 더 어둡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예배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사실 저는 예전처럼 기도가 되질 않아요. 예전 같은 열정도 없고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요.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는 척 하는 것도 힘들고요, 싫고요. 그냥 치과 중에 들어가고 싶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그런 상황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더 센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절대 책망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돌보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래 알았다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야단칠 거예요. 엘리야야, 너의 믿음 겨우 그 정도였냐? 갈멜산에서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너는 금방 까먹었느냐? 정신 차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참 따뜻한 메시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먼저 설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느냐고 책망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먼저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먹는 일이야. 너무너무 지쳤어. 빨리 일어나서 먹어라.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면 자꾸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과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으면 더 해라. 더 기도해라. 더 봉사해라. 충성하면 돼. 지금의 문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우리는 조언할 거예요. 아니, 목사도 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지친 종에게 찾아오셔서 먹어라. 먹어라. 그리고 엘리야는 먹고 또 잡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재우십니다. 얘 또 자느냐? 이 잠탱이야 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천사를 보내십니다. 7절에 보니까 감동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여기 또다시라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일까요? 조금 전에 한번 찾아오셨는데 엘리야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또다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한 번 먹였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또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은혜 주시고 왜 아직도 너 그 모양이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또 찾아오셔서 또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울면 또 품어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우리를 수없이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 이 시간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붙드셨거든요. 나름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일어서지 못할 때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쳐 번아웃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쳤을 때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강한 척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세요. 하나님, 엘리야처럼 기도하세요. 저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한 척 해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못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엘리야 산에서 갈멜산에 승리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셨고 노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너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7절에 보세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한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가 갈 길. 엘리야는 자기 일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갈 길이 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직 다음이 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보다 다음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다음이 좋아요. 다음이 있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다음이 있다. 넌 끝이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야, 다음이 있어. 다음에 들어가면 해결될 거야. 다음에 들어가면 알려줄 거야. 이게 다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아직 우리에게 맡기신 길,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뭘까? 아직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답니다. 아직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답니다. 아직 품어야 될 사람이 있답니다. 안고 가랍니다. 버리지 말고. 아직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답니다. 아이가 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디다고 해서 지쳤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한번 미끄러지고 넘어졌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설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 아닙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셔야만 해요. 8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멋지잖아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조금 전까지 노뎀나무 아래에 늘어져 쓰러져 죽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힘까지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 내가 이빨 악물고 견디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힘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앙망하라. 바라보는 자, 기대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에게 새 힘 주신대요. 힘이 떨어졌습니까? 지쳤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남아있거든요. 내 능력이 바닥나도 하나님의 능력은 바닥나지 않아요. 내 지혜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내 방법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SIK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이게 수없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워있던 노뎀나무 아래에 우리도 번아웃 때요, 망연자실 누워있고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니 가정 때문에 너무 지쳤습니다. 남편 때문에 지치고 아내 때문에 너무 지쳤습니다. 자녀 때문에 지치고 경제 때문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교회 가면 살 것 같았는데 교회 가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오래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은 더딘 것만 같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게 나의 끝인가?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너를 다시 만나겠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다시 만져주겠다. 너의 힘이 다 방전된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금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방전된 엘리야에게 재충전을 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호래까지 걸어가니? 충전해야지. 먹고 마시고 충전해야지. 또다시 충전시켜 주셔서 배터리 100%까지 올려놓습니다. 왜? 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뎀나무는 엘리야의 무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엘리야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광야를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눈물이 난다고 내일도 반드시 눈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막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일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상태, 오늘의 마음으로 내일을 자꾸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노뎀나무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을 만져주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딸아, 아들아, 많이 힘들지? 그래, 우리도 버텨왔구나.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이 음성, 이 만져주심, 이 세미하신 가바와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실 때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먹여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막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 걸으십시오. 한꺼번에 40일을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먼 훗날 우리가 걸어왔던 뒤안길들을 바라볼 때 내가 걸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구나. 하나님 나를 업고 오셨구나. 하나님 나를 안고 오셨구나. 지쳐 계신 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잠시 노뎀나무 아래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묻지는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여러분의 무덤으로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져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거든요. 내 인생에는 끝나지 않은 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다면 끝난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마지막 날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셨군요. 감동의 눈물이
여러분 눈시울을 적시우는 그날이 꼭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참고 견디느라 지친 마음 아시지요? 만져주시옵소서. 저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나만이 간직한 눈물 아시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내면의 아픔도 하나님 아시죠? 오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명을 다시금 재인식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 아직 내가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것은 아직 나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누군가를 품어야 될 사명이 있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그 사명 앞에 믿음으로 응답되어져 가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